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라이브로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교재는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으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광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망내외 안위죄신지난나 무사만다 못다나 몸더러더러지 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더러더러지 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더러더러지 미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미며법 백천만금 난조 우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애준실이기 법장지는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수정할 보살님, 예, 여시면 보살님, 호정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지난주 이제 뭐 특별한 일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한 주 뭐 방학인가요? 가을 방학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13번째 시간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1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하는 내용은 행원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거기서 행은 또 구체적으로 또 행은 무엇이며 원이 무엇인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행을 먼저 좀 다루고 있고요. 행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한 가지는 길잡이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잡이다. 실천법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지난주죠. 12편에서 했고요. 오늘은 이 행은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본래 모습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각자의 붓다, 즉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의미한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51페이지 조금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더 조금 읽어보고요. 앞에 행이란 길잡이로서 깨달음과 보현행원 이런 이제 제목인데 끝부분 잠깐 읽어보고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행원에서는 깨달음 자체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이 따로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살다 보면 오듯이
깨달음도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의 행을 하다 보면 자연히 온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애타게 구하면 구할수록 깨달음에 병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애써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 행으로서 부처님 나라 깨달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바로 이 보현행운의 장점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또 뭐 명예도 그렇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기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한다고 그렇게 애타게 구한다고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병든다. 그래서 깨달음도 물론 깨달아야 되겠죠. 뭐 이 불자로서 김학영 의사님 반갑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또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뭐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들 다 인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수행자나 불자들이나 다 부처님의 어떤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그냥 깨달음, 도, 수행 이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천을 해야죠. 실천. 그 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행해서 우리가 깨달음도 얻어진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부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영광도 얻게 되고 깨달음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뭐 따로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묵묵히 부처님 시키시는 대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1페이지 중간에 마저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본래 모습. 이 각자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본래 모습. 행의 두 번째 의미는 보현행은 깨달은 자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곽암이란 북송시대의 스님이죠. 곽암선사라는 분이 있었고요. 이분이 쓰신 십우도 또는 심우도가 있습니다. 십우도는 그림이죠. 소 10마리, 소 10마리는 아닙니다만 어떤 이 소를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을 그림을 그린 것이죠. 십우도는 깨달음의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10가지 단계로 설명한 것인데 예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십우도는 목동이 소의 자취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를 발견하고 한참을 실랑이 하다 비로소 본래 모습을 진정으로 찾고 다시 최후에 선택한 일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저작거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작거리에 가서 외롭고 힘든 이들의 좋은 벗이 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벗이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깨달은 이는 깨달음의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세상의 실상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법도 할 것이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은 설법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나
당장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더욱더 그러하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을 보면 대신 지어 주시기도 할 것이며, 야단을 맞아 화가 잔뜩 나 있는 분은 대신 화풀이를 당해 줌으로써 그분의 화가 가라앉게 해 주실 것이며, 누군가 큰 행운을 얻었다면 그 일이 자기 일인 양 똑같이 기뻐해 주어 그분의 기쁨을 몇 배나 더 크게 나눌 것이며, 행여나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자신이 그 허물을 대신함으로써 허물이 커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그분의 슬픔을 같이 나눌 것이며, 절망에 몸부림치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안겨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보현행입니다. 부처님의 본래 모습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숱한 말씀을 하시고 숱한 행을 하시며 숱한 법문을 가르치셨지만, 이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섬기고 공양하는 보현의 10가지 행으로 귀결됩니다. 참선을 하고 화두를 깨치고 연부를 하고 관법을 하는 그 모두가 사실은 결국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기 위해서이니, 법구 비유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오랫동안 병이 든 장로 비구가 있었는데, 몸은 야위고 더러워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비구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 부처님은 비구들을 시켜 차례대로 돌보고 죽을 끓여 먹이셨지만, 비구들은 흉한 냄새 때문에 모두 그를 천대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제석천을 시켜 더운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금강의 손으로 앓는 비구의 몸을 손수 씻겨 주십니다. 수미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인데 어찌 몸을 낮추어 이 병들고 야위고 더러운 비구의 몸을 씻겨 주십니까?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온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이 돌봐주는 이였고 공궁하고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서 병들고 약한 사문이나 도사, 또 빈궁하고 고독한 노인들을 돌보고 공양하면 무엇이나 뜻대로 되고 그 복과 공덕이 한량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법구 비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숱한 어려움을 감내하고 깨달으려 하는 것은 단지 깨쳐서 부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생 공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부처가 되는 것이 모든 수행의 끝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라면 반드시 중생 공양으로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 되는 게 끝이 아니고 중생 공양이 끝입니다. 우리는 깨달음만 깨달음이 아니라 중생 공양이 바로 깨달음이요, 수행만 수행이 아니라 중생 공양이 바로 그 어떤 수행 못지않은 뛰어난 수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만 깨달음인 줄 알고 전문 수행만 참 수행인 줄 아는 오늘의 우리 불교계는 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중생 공양을 못하는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생이 못난 모습을 여의고 불성을 활짝 꽃피우는 것도, 세상이 장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모두 중생 공양에 의해서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동안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다 가셨습니다. 당신이 처음 깨치시고 난 후 그 깨달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 250km가 넘는 산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그 법을 전해주시고, 눈이 어두워 바늘의 실을 못 깨는 아나유를 위해 대신 실을 깨어주시고, 전생 악업에 의해 멸망할 석가족이 안타까워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앉으셔서 콧살라국의 침입을 막으셨습니다. 괴로운 중생이 고통 속에 부처님을 부르면 안이 가시는 곳이 없었습니다. 열반에 드실 즈음 몸이 불편한 부처님을 생각하여 면담을 거절하는 안한을 물리치고 수발타라를 만나 그분을 해탈케 하셨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법문 앞에 환희와 찬탄으로 귀의하는 대중들이 야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바라문 등 이교도 앞에서 욕도 참 많이 들으셨고 모함과 멸시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 모두를 이겨내셨습니다. 중생이 듣거나 말거나 나를 탓하거나 말거나 오로지 일념으로 당신은 당신의 깨달음을 온 중생에게 공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머지 한 중생마저 다 섬기신 80세 되던 해, 부처님은 하늘이 꽃비를 내리고 향과 노래로 공양하는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공부를 못해서, 재물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심지어는 잘생기지 못했다고 상처를 받기까지 합니다.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다 점점 상처가 깊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상처가 골마 터지는 날 상처를 준 분도 상처를 받은 분도 모두 파멸하고 맙니다. 중생의 상처가 낫는 방법은 섬기고 공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상처가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오로지 섬기고 공양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생히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행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는 보현행,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어리석어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상처와 갈등을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보현행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성불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일단 그 책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함께 되새기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즉 부처님의 본래 모습, 행의 두 번째 의미는 보현행은, 이때 행은
깨달은 자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깨닫는 그 과정이고 수단이기도 되지만 또 깨달은 분의 모습도 바로 모습이라는 것이죠. 깨달음의 과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과감의 시부도가 있습니다. 시무도는 중국 북송시대에 과감 선사가 지었고 선수행을 위한 안내서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요코하마 고이치라는 일본 스님이 쓰신나 봐요. 시부도 마침내 나를 얻다. 소는 잃어버린 나고 나는 소를 찾아가는 목동이다. 마침내 소를 찾아 심신탈락의 대자유를 구가한다. 누구나 알기 쉬운 선수행의 정수 시부도를 통해 나를 잃고 방황하는 또 다른 나의 참모습을 새롭게 발견한다. 시부도는 중국 부송시대 때 과감선사가 지었다고 하는데 선수행을 위한 안내서이다. 안내서라 해도 다른 선서, 다른 책처럼 난해한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참된 자기를 추구하는 선의 실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깊어가는 선수행자의 향상해 나가는 심경을 10개의 그림에 의해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림에는 소와 목동이 등장한다. 소는 잃어버린 참된 자기를 비유한 것이고 목동은 그 참된 자기를 찾는 자기를 비유한 것이다. 자, 그러면 10가지 그림 제목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 첫 번째 그림은 심우, 소를 찾아 나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견적이랍니다. 자취를 찾다. 자취, 소의 발자국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견우, 소를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득우, 소를 얻다라는 뜻이고요. 다섯째는 목우, 목동할 때 소를 기르다 라는 뜻이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기우기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일곱 번째는 망우존인, 소를 잊어버리고 사람은 존재한다. 소는 있지만 사람은 존재한다. 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모두 잊어버리다. 그 다음에 반본환원, 근원으로 되돌아가다. 그 다음에 입전수수,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손으로 들이우다. 뭐 이런 제목만 읽어봤습니다. 그걸 한번 또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부도는 깨달음의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10가지 단계로 설명한 것인데 제가 지금 10가지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예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부도는 또는 시무도라고 하는데요. 목동이 소의 자취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손이 도망간 거 있겠죠. 도망가서 그 소를 찾으러 가서 소의 이제 발자국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소를 발견하고 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소를 밀고 당기고 끌고 가려고 실갱하다가 비로소 본래 모습을 진정으로 찾고 다시 최후의 선택한 일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저작거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입전수수라고 나와 있죠. 저작거리에 가서 외롭고 힘든 이들의 좋은 벗이 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벗이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자, 이 소를 얻어서는 마지막에는 입전수수, 저작거리로 돌아가는 것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 이는 깨달음의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세상의 실상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법도 할 것이고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은 설법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나 당장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더욱더 그러하실 것입니다. 말보다 이제 행동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을 보면 대신 지어 주시기도 할 것이며, 그렇죠. 수고 중생을 그 수고를 대신해 준다. 야단을 맞아 화가 잔뜩 나 있는 분은 대신 화풀이를 당해 줌으로써 그분의 화가 가라앉게 해 주실 것이며, 누군가가 큰 행운을 얻었다면 그 일이 자기 일인 양 똑같이 기뻐해 주어 그분의 기쁨을 몇 배나 더 크게 나눌 것이며, 네. 그 축구 선수들 보면 그 한 골 넣은 막 골을 성공시킨 그 선수한테 다 달려가서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예. 예. 딱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행여나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렇죠. 실수로 뭐 골을 먹은 수비나 골키퍼한테 가서 또 이렇게 달래고 괜찮아 격려해주고, 얼른 자신이 그 허물을 대신함으로써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패스를 잘못했어, 뭐 내가 그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아서 미안해, 이렇게 함으로써 허물이 커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그분의 슬픔을 나눌 것이며, 절망에 몸부림치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보현행입니다. 부처님의 본래 모습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숱한 말씀을 하시고 숱한 행을 하시며 숱한 법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작년 한 해 부처님 생애를 공부했습니다.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White Cloud and Old Path, Old Path and White Cloud, 죄송합니다. 옛길과 흰 구름, 부처님의 생애를 영어로 쓰신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부처님께서 근데 뭐 말씀도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셨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많았고, 몸소 또 보여주신 그 행으로도 보여주신 것도 정말 감동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중생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섬기고 공양하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바로 그 부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보현행이죠. 그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 나오죠. 이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섬기고 공양하는 보현의 10가지 행으로 귀결됩니다. 이 10가지 다 10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 모습을 또 10가지로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참선을 하고 화두를 깨치고 연부를 하고 관법을 하는 그 모두가 이 모든 수행이 사실은 다 결국에는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부처님도 깨닫고서 하신 일이 바로 보현행이다. 각자가 깨달은 이가 붙다가 부처님이 실천하신 모습이다 이거죠. 자, 법구비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오랫동안 병이 든 장로 비구가 있었는데 몸은 야이고 더러워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다 계시고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분들은 다 참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시설에 모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자, 비구들과 함께 이곳에 있는 부처님은 비구들을 시켜 사례대로 돌보고 죽을 끓여 먹이셨지만, 예, 오랫동안 병이 들고 뭐 이렇게 이 몸을 못 가누고 그러니까 오물이 이제 오물토성이 되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 흉한 냄새 때문에 모두 그를 천대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제석천을 시켜 더운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금강의 손으로 그 앓는 비구의 몸을 손수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땅이 진동하고 천지가 환히 밝아져 사람들이 모두 놀라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은 세존이시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신데 어찌 몸을 놔두어 이 병들고 야위고 더러운 비구의 몸을 씻겨 주시는 겁니까? 예,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애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까닭 바로 이와 같이 돌봐주는 이였고 공경하고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저 병자들과 노인들에게 나를 대하듯이 하라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성인들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참 결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모습은 행은 좀 많이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서 병들고 약한 사문이나 도사 또 빈궁하고 고독한 노인들을 돌보고 공양하며 무엇이나 뜻대로 되고 그 복과 공덕이 한량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뭐 수달타 장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달타 장자 급고독 장자잖아요. 그 급은 공급하다 할 때 그 급자고요. 우리 급여 뭐 그다음에 그저 수급 일때 딱 그 같은 글자죠. 고독 장자다. 고독 고와 외로운 사람이 뜻이고요. 독 혼자 있는 사람, 독거노인 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아나 독거노인 같은 분들을 돕는 그런 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에게도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복덕이 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숱한 어려움을 감내하고 깨달으려 하는 것은 단지 깨쳐서 부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부 수행해서 부처님 되려고 성불하려고 난리인데요. 난리인 저 세상. 성불하려고 다들 그 애를 쓰시죠. 뭐 성불이 목표라고 애를 쓰시죠. 근데 반야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로 신무가야하고 마음의 장애가 없고 무가예고 마음의 장애가 없으므로 무유공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원리 전도몽상 뒤바뀐 잘못된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고 그리고 구경열반을 얻는 이라 나오잖아요.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죠. 근데 그 삼세제불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삼세제불은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야삼벌이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경열반은 또 무엇이며 안욕따라 삼야삼벌이는 무엇일까? 먼저 요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부처를 구경열반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끝이 아니고 그 부처님은
더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가 궁극의 목표다 하고 나오시잖아요. 바로 그 내용 같아요. 중생 공양을 하기 위해서다. 즉 부처가 되는 것이 모든 수행의 끝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부처라면, 왜냐 부처라면 반드시 중생 공양으로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죠. 모든 중생 공양을 하는 것이죠. 안욕 구경 열반을 얻고도 부처님 이미 삼세 제불은 안욕 따라 삼야삼보를 얻는다. 예. 부처 되는 게 끝이 아니고 중생 공양이 끝이다. 그렇죠. 우리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가 부처 되는 게 목표냐? 그래서 성불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성불도가 목표라 하는 분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성불교의 목표는 열반이 목표가 아니다. 열반이 목표가 아니고 뭐가 목표냐? 모든 개공성불도죠. 그리고 불국토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성불해야 끝이다. 나 혼자 성불하는 것으로 나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모두가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중생공양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생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라 중생 공양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는 거죠.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 공양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수행만 수행이 아니라 중생 공양이 바로 그 어떤 수행 못지않은 뛰어난 수행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보현행운이 수행인 것이죠. 깨달음만 깨달음인 줄 알고 전문 수행만 참 수행인 줄 아는 오늘의 우리 불교계는 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맙습니다. 자신의 어떤 열반 또는 정각 아니면 뭐 성도 이렇게 그 남반불교를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개인의 열반만 추구한다고. 그럼 대승이 무엇이죠? 다 같이 다 같이 깨닫자 이거잖아요. 다 같이.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깨닫기도 급급하잖아요. 솔직히. 남이 설치되는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남을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시에 가야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구보리만 하시잖아요. 솔직히. 하와 중생 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마음만 하는 거예요. 마음 말고 실제로 도움을 줘야죠. 그런 게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전문 수행자 열심히 하셔야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포교 일선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을 수행 안 하는 사람을 보시면 그건 또 곤란하지 않느냐. 예.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자, 중생공양을 못하는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생이 못난 모습을 여의고 불성을 활짝 꽃피우는 것도 세상이 장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모두 중생공양에 의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자가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을 다 뺏겼어요? 다른 종교에 뺏기고 아예 종교에 담을 쌓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불교계 우리 스님들이 중생공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안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못 한 것 같아요. 할 줄을 모르거나 아니면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거나 어쨌든 중생공양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못해서인지 안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초하루 아닙니까? 예, 절에 오늘 그 사찰에 초하루 법회 얼마나 오셨습니까? 예, 가졌습니까? 예, 우리 불자님들 가졌습니까? 그리고 오늘 스님들 얼마나 오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얼마나 중생 공양을 소홀히 했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부처님은 평생 동안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다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노릇 제대로 하려면은요, 이 중생 공양 잘해야 됩니다. 예. 부처님, 뭐,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 따라 해야 돼. 가사정대 경진급, 가사정대 경진급, 가사를 정대하고, 오랜 세월을 부처님과 함께 보내고, 변이상자, 신의상자, 몸을 밥상이나 침상이나 의자로 만들어 변삼천, 오랜 세월을 부처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전법하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필경무불 보온자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 하기 어렵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은 평생 동안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다 가셨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부촉을 하셨죠. 수불 부촉, 우리 부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처음 깨치시고 난 후 그 깨달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 예, 보리 부타가야에서, 부타가야 우르벨라 숲에서, 니란자라강 우르벨라 숲에서 사르나트 녹야원으로 250km, 약 250km. 뭐 지금 뭐 승용차가 있다면 뭐 두세 시간이면 갈까요? 2시간까지 좀 더 걸리겠네요. 넉넉 잡고 한 3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걸어서 가는 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산길을 약 250km. 그때만 해도 뭐 도로가 좋았습니까? 뭐 여행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걷다가 탁발하고 또 노숙하고 이렇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예. 그런 길을 250km, 5비구를 찾아서 가셨죠. 그때는 일행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 혼자 가셨잖아요. 수행자도 없고, 동행자도 없습니다. 예, 그런 길을 혼자 가셨다. 그럼 약 한 열흘은 안 걸렸겠습니까? 걸어서 가시면. 하루에 25km 뭐 정도나, 뭐, 우리가 아주 하긴 뭐 왕성하신 그런 체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걸릴 수도 있었겠네요. 어쨌든 뭐 일주일 내지 한 열흘 걸렸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250km 넘는 산길을 걸어 가셔서 마침내 그 법을 전해 주시고, 그죠? 초전법륜 하셨고, 또 눈이 어두워 바늘에 실을 못 깨는 아냐우유를 대신해서 실을 깨워 주시고, 나도 공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생 악업에 의해 멸망할 석가족이 안타까워서 그 부처님 생에서 배우셨죠. 위두다바 왕자라고, 바로 그 빈비사라, 파세나디 왕의 아들이죠. 파세나디 왕이 이 부처님이 속한 석가족에 요구를 하죠. 정략 결혼에 이제 어떤 공주님을 보내고, 공주를 보내서 나의 후궁을 삼겠다. 근데 당시에 중국에서 마치 우리나라에 보내라, 우리 기항우 같은 사례죠. 후궁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이제 굉장히 이 석가족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돼서 이거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마하남의 그러니까 왕비가 낳은 딸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예가 낳은 딸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공주로 속이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무수리급 정도 되는 사람을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무수리도 못 되는 그런 사람을 보냈는지 하여튼 이런 예가 보면 중국 역사에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이러는데 인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공주가 가짜 공주죠. 옹주죠, 옹주. 가짜 공주를 보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위두다바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위두다바는 이제 크면서 자기 그 뭐 형제들, 그러니까 다 배다른 형제들이겠죠. 근데 어떤 뭐 동서남북에서 다 왔는데 다들 그 외갓집에 가는데 그 어머니 따라서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그 외가 다른 나라죠. 뭐 중국으로 치면 티벳, 뭐 몽골, 뭐 월남, 뭐 조선 이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 위두다바만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데리고 갈 수는 없죠. 거기 그 가면 종의 아들이라고 천대를 하는데 이 인도에 갔을 때는요. 어머니는 아무리 뭐 아버지가 그 귀족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어떤 그 신분을 따르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 첩의 자식은 서자잖아요, 서자. 아니면 종의 자식 아예 종이 돼 버리고 아무리 아버지가 홍길동 얘기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고요. 어, 그 드라마 허준에서도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라 허준은 그 양반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양반하고 결혼했다고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두다바 왕자가 결국에는 이제 위두 왕자가 안 보낼 수가 없게 돼서 보냈는데 그만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 버렸습니다. 자기가 석가족에서 자기를 굉장히 천대한다 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나이가 이제 장성해서 아버지를 죽이다시피 하고 그 찬탈을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그 강대국 코살라 군대를 이끌고 자기 그 외가인 석가족을 공격하죠. 그때 그 공격할 때 세 번이나 부처님께 막았었죠. 자기라는 태양 아래 앉으셔서 코살라의 침입을 막으셨다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 나무 그늘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 그 가는 길 도중에 기다렸는데 군대가 가는 길 위두다바 왕자가 이끄는 코살라의 군대가 가는 길에 막았었어요. 근데 나무 그늘에 안 계시고 나무 그늘을 피해서 땡볕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두다바 왕자는 이 우리 부처님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어봐요. 아이고 왜 이 어른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길에 볕에 이렇게 서 계시면 그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석가족은 나무 그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이렇게 땡볕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고 이제 그래 만류를 해서 세 번은 돌아갔는데 이제 그 비두다 왕자가 이번에는 부처님 아니라 뭐 부처님 할아버지가 막아도 나는 쳐들어간다 하고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때 부처님 또막 결국에 못 막았는데요. 결국 석가족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생 악업,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석가족이 공업이 있다. 그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깔본 그 공업이 있다. 참 이 얘기가 저도 참 무섭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도 왜 일본에게 침탈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거의 2000년 동안 일본을 무시하고 깔봤거든요. 외놈이다 하고 그죠? 그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아예 상대도 안 해. 임진왜란 직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을 깔보고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한이 분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 그리고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업보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일본 사람들을 깔본 그 업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반성을 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또 업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석가족은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괴로운 중생이 고통 속에 부처님을 부르면 안이 가시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누가 이렇게 저 좀 한번 부처님 뵙고 싶어요 하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열반에 드실 즈음 몸이 불편한 부처님을 생각하여 또 누가 다 찾아왔어. 부처님을 그것도 만나 주셨다. 예. 바로 수발타라라는 사람이죠. 몸이 불편한 부처님을 생각하여 안한 존자는 수발타라가 만나러 왔는데 지금 도저히 지금 면담을 못 합니다. 하는데도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들여보내라고 하셨다. 예. 면담을 거절하는 안한을 물리치고 수발타라를 만나 그분을 해탈케 하였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법문 앞에 환희와 찬탄으로 귀하는 대중들이 야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바라문 등, 그러니까 자기들 신도 뺏기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죠. 이교도 앞에서 욕도 참 많이 들으셨고 모함과 멸시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 선물 얘기도 있잖아요. 그 욕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욕 다 듣고 난 뒤에 반문을 물어보죠. 욕 이제 다 했냐고. 예. 다 했다. 어쩔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 그 교회나 뭐 이런데 바라문이니까 그 누가 손님이 왔는데 다가를 내놨는데 그 손님이 안 먹고 가면 그 누가 먹느냐? 그럼 내가 다 먹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그 다가는 내가 받지 않았다. 예. 그 욕을 나는 받지 않는다. 예. 니는 했지만 나는 안 받는다. 그건 네 거다. 그죠?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 그리고 온갖 그 모함, 멸시, 질시, 질투, 뭐 사람을 죽였느니 뭐 어쨌느니 오만 그런 그 모함을 많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좀 있어봐라, 다 이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고 다 이렇게 다 막아내셨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런 모함 멸시 다 했어도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 모두를 이겨내셨습니다. 뭐 물리력으로 이겨내신 게 아니잖아요. 물리력으로 이겨내신 것이 아니고 진실의 힘으로 다 이겨냈어요. 인욕의 힘, 인욕 바라밀로 중생이 듣거나 말거나 나를 탓하거나 말거나 오로지 일념으로 당신은 당신의 깨달음을 온 중생에게 공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머지 한 중생마저 다 섬기신, 아까 그 마지막 찾아온 그 사람까지 이름이 수발타라까지 제도하고 80세 되던 해 여든 되셨을 때 부처님은 하늘이 꽃비를 내리고 향과 노래로 공양하는 사라상수에서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열반에 되셨습니다. 우리 중생은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공부를 못해서 재물이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잘생기지 못했다고 180 안 된다고 뭐 상처를 무르절하고 뭐 상처를 받게 하자.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기도 한다. 자기가 받은 것을 또 전가한다. 스트레스 받은 걸 남에게 전가한다. 갑질한다. 자기도 을이 돼갖고 누구한테 받아 갑질 당했는데 그 갑질을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또 갑질을 한다. 우리는 무엇을 주었는지 뭘 받았는지도 모른 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상처가 깊어진다. 그래서 그 상처가 골마 터진 날 모두가 상처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가 파멸한다. 중생의 상처가 낫는 방법은 그저 섬기고 공양하는 수밖에 없다. 보현행은 밖에 없다. 어찌 상처가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나을 수 있겠습니까? 또 미안하다.
참여하고 보상하고 참여하고 다 해야 돼. 마음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원래. 그저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오로지 섬기고 공양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생히 온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행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는 보현행,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어리석어 삼처전심. 예, 제가 그것도 한번 시간 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까요? 그 삼처전심에 대해서. 오늘, 안 그래도 도밀 스님도 오늘 우리가 잠깐 주고받았죠. 삼처전심에 대해서. 제가 견해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오늘 질문하신 김에 내일, 여기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생생히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 행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는 보현행,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어리석어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상처와 갈등을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보현행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성불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 간에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처전심에 대해서도 한번 내일 제가 삼처전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성과 보현행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